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서는 빛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젠 저와 여러분 빛입니다. 빛은 아름다운 빛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열매 크기, 열매 모양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씨가 맺혀지면요, 씨가 뿌려지면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 삶 가운데도 신앙의 열매가 있으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어제보다 오늘 더 성숙해진 모습이 드러나야 되며,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번쯤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내가 만약 종교를 갖게 된다면 난 당신 믿는 기독교란 종교를 나는 꼭 갖겠습니다. 라는 소리를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만약 믿음은 없지만 내가 믿는다면 당신 좀 확신 있는 예수님이란 분을 나도 믿겠습니다. 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야 되며,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변화가 더딘다라면, 내 삶에 열매가 없다라면, 신앙생활 10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20년도 했습니다. 아니 모태신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더디 성장하거나, 아니면 아무리 봐도 나는 나를 바라볼 때 주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같더라면,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 자신을 좀 들여다봐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가?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대충 넘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 확신이 없다면 자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믿음을 달라고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아는 한 가지 사실이 있죠.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지 구원받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하여도, 내 교회 문화라는 이런 분이 익숙한다 하여도, 내가 직분이 있어도,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니는 그런 분위기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은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녀인가 라는 의심된다라면 이 몇 가지 질문에 여러분이 아멘할 수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죄인인 것을,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아니고서는 이 죄를 해결받지 못하는 정말 처절한 죄인인 걸 믿으십니까? 네. 이 믿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고 나는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았는데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요,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겨질 믿으십니까? 네. 전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실 걸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구원은 내가 죄인인 걸로 시작해서 이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나는 이것도 믿어지는데, 내가 죄인인 것도 믿어지고, 주님 정말 전 죄인입니다. 죄인인 것도 믿어지고요. 또한 주님밖에 나의 죄를 사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보혈의 피도 믿어진데 왜 내 삶은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요? 왜 이렇게 내 삶에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지 못할까? 이게 믿어지면 당연히 주님을 사랑하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데, 나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깝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게 어렵습니까? 절대 어렵지 않아요. 쉽습니다. 당연합니다. 근데 나는 믿어지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도 믿어지는데 왜 나는 여전히 예수님도 좋지만 세상도 그렇게 좋아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자녀들 중에서도 어떤 자녀들이 있냐면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아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기쁨이 되려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부모님께 공경하며, 부모님의 근심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아주 성숙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도 잘 챙깁니다. 왜요? 부모님 혹시 근심할까봐 형제들과 우애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고요. 부모님에게 맛있는 거 사주면서 부모님 맛있게 먹고요, 좋은 옷 입고 다니면 기분 좋아하면서 부모님 기쁨 되고자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자녀도 어떤 자녀는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꾸 달라고 하는 자녀가 있어요. 무슨 엄마가 아빠가 돈 만드는 기계도 아니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자꾸 달라고만 합니다. 마음을 헤아릴 줄은 몰라요. 이제 다 커서 어른이 돼서 결혼까지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얘까지 맡기고 손자까지 키워달라는 거예요. 손녀까지 키워달라고 자꾸 키워달라고 자꾸 달라고 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 자녀 어떤 자녀입니까? 철딱성이 없는 자녀이죠. 철없는 자녀이죠. 그러나 그런 자녀들은 많이 울어요. 나중에 많이 후회합니다. 내가 정말 부모님은 너무 잘 못생겼다. 부모님께 잘해드릴 거. 내가 왜 그렇게 부모님을 잘 못생겼을까 많이 울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께 사랑받을 때도 받았습니다. 주님께 여러 무한한 사랑 받았고 무한한 축복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아랑곳하지 않고 마치 철없는 성도들처럼 여전히 세상 걸 너무 좋아해요. 쓸데없는 걸 좋아합니다. 부모님 밥 한 끼 먹자고 해도 왜 그렇게 바쁜 척 하는지 바쁘다 하고 친구 만나야 된다고 여행 가야 된다고 하면서 밥 한 끼 먹기 그렇게 어려워요. 밥 한 끼 맛있게 먹을 때도 말 한마디 하지 않고요. 밥만 먹고 방 안으로 쑥 들어가 버립니다. 야 과일 먹자. 싫대요. 그래서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가요? 너무 속상하죠. 너무 속상하죠. 그래도 내 자녀예요. 마치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실컷 놀다 오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도 거기에 푹 쓰고 예배 드리고 갈 때는 뭐가 그렇게 바쁘지도 않은데 후다닥 가버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도 자녀긴 자녀죠. 그러나 언젠가 후회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엉엉 울 때가 있어요. 내가 쓰잘데기 없는 일에 너무 많은 관심을 두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했는가 한 번쯤 정말 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늘 또 말하는 겁니다. 난 너가 나중에 울면서 후회하는 거 원하지 않아. 여러분 주님 안에 들은 거 정말 행복입니다. 주님 안에 들은 건 정말 기쁨이라는 겁니다. 주님께 더 깊이 들어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에 쓸데없는 것에 이런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주님께 좀 더 깊이 들어와서 주님과 깊은 교제해보면 정말로 행복합니다. 정말로 좋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어. 하지만 이제는 빛이 난다. 그러니 빛의 자녀답게 살라는 겁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착하게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게 무엇입니까? 양보하고 사는 겁니다. 희생하고 사는 겁니다. 타인의 마음을 배려하고 사는 것입니다. 못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기적으로 내 것만 먹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끝없이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 남의 아픔을 여러분 돌아보지 않는 사람, 포기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못된 사람이죠.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돼. 희생하며 살아야 됩니다. 옆 사람이 아파하고 있습니까?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참 착하셨습니다. 선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하여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요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오셨어요. 너무 착하시죠. 오직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 좀 절제하시고 아니 포기하시고 그 영혼을 위한다라면 우리도 착하게 그 영혼을 위해서 내 걸 포기하고 희생하며 사는 것 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은 모든 것은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모든 걸 너희는 다 할 수 있단다. 여러분 마음대로 걸어다닐 수 있습니다. 먹을 수도 있습니다. 입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껏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껏 모든 건 다 가하나 모든 건 다 할 수 있으나 여러분 유익하지 않는 것이 있고 덕스럽지 않은 것도 있으니 2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착한 사람은요 빛의 자녀들은요 여러분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마음껏 먹고 마시고 입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영혼에게 실족하는 말 하지 않습니다. 그 영혼이 믿음에 성장하는 거 방해되는 행동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영혼이 믿음에 성장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 내 걸 좀 희생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삶인 거예요. 그것이 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피곤하지만 내가 어렵지만 내가 힘들지만 그 영혼이 믿음에 성장할 수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도 예배전에 한 번 더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도 내가 믿음에 좀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마음껏 할 수 있어요. 마음껏 누릴 수 있지만 항상 예수님이 착하게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영혼을 위해서 내 걸 좀 포기하는 거예요. 내 걸 좀 절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박노해 시인이 이런 말을 좀 했습니다. 나쁜 사람은 누구인지 아느냐. 나쁜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나밖에 없는 사람, 나쁜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나쁜인 사람, 나밖에 없는 사람,
내가 힘들다고, 내가 힘든데 뭐 어떡해, 내가 귀찮은데 어떡해, 내가 하기 싫은데 어떡해, 내가 하기 싫어도 귀찮아도 내가 힘들어도 여러분 주위를 좀 돌아보면서 나쁜 삶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착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위 사람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하는데 주위 사람의 아픔을 좀 돌아보면서 가족의 아픔도 좀 봐야 되고요, 남편의 아픔, 아내의 아픔, 성도의 아픔, 이제는 믿지 않는 영혼들의 아픔을 좀 돌아보면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시간을 좀 희생하면서, 우리의 시간을 좀 절제하면서 좀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니 우리 예수님 좀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우리 주님이시며 주님의 닮은 모습을 우리에게 좀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지금 그렇게 희생하시고 그렇게 착하게 사셨더라면 이 땅에서 우리도 좀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더 착하게 사는 건 따뜻한 마음을 소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따뜻해야지만 착한 사람입니다. 입술로만 착한 척해서는 안 됩니다. 입술로만 여러분 말을 예쁘게 하는 건 그건 착한 게 아니에요. 마음속으로는요, 내가 그냥 살아준다, 내가 대화해준다, 내가 같이 있어준다가 아니라 정말 당신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난 당신과 오늘 하루 있는 게 내게 너무 소중합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착하게만 살면 안 돼. 의도 있어야 됩니다. 의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합니다. 공의가 있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이 세상에는 기준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여러분, 어제의 죄가 오늘 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다수에 의해서 기준이 변화가 됩니다. 항상 변화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은 영원히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의롭게 살기 위해서는요,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흠이 없는 자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충성되게 성실히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시면 어떤 누구도 그를 해할 자가 없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도 하나님을 총리로 세우시면 세우시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 여러분의 배움이 없고 지식이 없고 여러분 배경이 없고 인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으시는 자,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시겠다는 자, 다니엘같이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며 영혼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높여주십니다. 근데 그의 삶이 얼마나 성실하는지, 포로가 총재가 됐으니 당연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수근수근하고 얄밉고 시기 질투가 아주 많았겠죠. 그래서 그 흠을 찾고자 찾아다닙니다. 다니엘서 6장 말씀에 보니 4절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바로 이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충성되게 살아야 돼요. 직장생활 충성되게 하십시오. 가정에서 충성되게 사십시오. 정직하게 사십시오.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할 정도로 성실하게 그릇되지 않게 여러분 사셔야 되는 겁니다. 나쁜 짓 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덕 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상식 이상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개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런 다니엘에게도 요셉에게도 어려움이 있었던 것처럼 다니엘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발의 근거를 찾지 못하니까 이제는 그들의 계책을 펴는데 다리오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리오 왕이시여, 당신의 왕권을 더욱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30일간 어떤 신 앞에도 절하지 않게 하여 않도록 명령하십시오. 그러면서 금신상을 만들어서 오직 금신상에만 절하고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런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실에 충성되게 왕의 신하로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과 충돌이 되었을 때는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직장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사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되면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예요. 정직히 살아가는 자, 말씀의 기준을 내리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지켜주시는데 그의 영혼을 보존하여 주시고 그를 흑암에서 건져주십니다. 말씀을 보니
여러분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자의 입을 봉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고백합니다. 다리오 왕께 이렇게 고백하네요. 다니엘서 6장 21절 제가 읽고 22절은 우리 같이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이 이르되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켜보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 고백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습니다. 나의 무죄함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의 삶, 빛의 자녀의 삶, 정직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왜 다니엘이 왕에게 손해를 주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은 믿음만 선택했어요. 그걸 뭘 포기했는지 아십니까? 생명을 포기했습니다. 지위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손해 주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 하면서, 왜 우리가 정직히 산다 하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우선주를 산다 하면서, 왜 우리가 주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손에 쥐어야 되겠고, 안락도, 물질도, 주의도 포기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주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 믿음만 선택했어요. 그리고 생명 포기했어요. 자신의 지위 포기했습니다. 이건 억울합니다, 뭐합니다 하면서 왕이시여 하면서 내 자리 지켜달라고 왕이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선택했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선택했으면 다른 건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세상의 사람들이 믿음을 사는 우리들을 향해서 좋은 시선을 보지 않고 왜 이렇게 욕심이 많어?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라는 말을 듣는 줄 아십니까? 천국도 가겠다. 이 세상에서 부자도 되겠다. 이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겠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으면, 보화를 소유했으면 나머지 건 포기하십시오. 나머지 걸 포기해야지만 믿음의 덕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도 소유하고 내가 믿음의 길도 가겠다. 나는 예배의 우선주의 삶을 살아서 난 일찍 나는 퇴근해야 되겠다 하면서 물질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자기가 쉴 날 포기하지도 않는다면 그건 너무 이기적이죠. 내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내가 일찍 나왔으면은 다른 날 내가 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겠죠. 뭔가를 내가 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챙길 건 다 챙기고 먹을 건 다 먹고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고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다니엘은 왕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만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생명과 자신의 죽이는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정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다니엘 같은 정직이 있어야 돼요. 요셉 같은 정직이 있어야 됩니다. 또 정직히 살지 못했던 시간이 있었더라면 말씀의 기준을 어그러버리고 욕심스럽게 탐욕스럽게 여러분 이기적으로 살았더라면 주 앞에 언제나 정직하게 회개하고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죄를 품고는 복이 임하지 못합니다. 우리 빛의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빛이 발사가 돼요. 빛의 자녀들이 있는 곳은 주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냥 내가 빛의 자녀들이 빛을 품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품어야 되는데 내 안에 죄 덩어리 품고 있으면은 빛이 나오지를 못해요. 가정에 복이 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복받기 원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복받기 원합니까? 다음 세대가 세워지기 원합니까? 여러분 이 나라 임종이 복을 받기 원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된 걸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빛이 발사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잘못된 척 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없는 척, 정직한 척, 잘 산 척, 여러분 사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나라 민족을 걱정한다라면, 정말 자녀를 위해서 산다라면, 저와 여러분 기성세대들이 다음 세대를 위하는 교회라면 언제나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 1서 말씀에 보면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난 너에게 정직을 원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죄 고백하게 원한단다. 그렇지 않으면 너가 나를 거짓말장이로 만드는구나.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주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들지 마십시오. 정직히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다음 시편 말씀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51편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사 말씀의 기준에 어그러졌던 나의 삶이 있다면
언제는 주께 나와서 고백하셔서 예수께서 보혈의 피로 뿌리시고 회개하시고 다시 죄의 자리에 일어나서 이제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이 본문 말씀 13절, 12절부터 13절, 14절 말씀까지 있습니다. 너희 입술에 담기도 부끄러운 것들 많이 있지. 그거 주님께 가지고 나라는 겁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것들이야. 그러나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말씀, 성경은요 우리를 책망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때 저는 여러분의 죄를 책망합니다. 이게 말씀의 기능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아멘. 여러분 말씀은 죄를 책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뭐라고 쓰였습니까? 13절 말씀에 책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너를 책망할 것인데 책망을 받는 것마다 빛으로 드러난대요. 그리고 빛으로 드러만 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이 빛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숨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죄는 숨긴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숨겨있다고 그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죄는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날마다 책망받고 죄가 드러나고 그곳이 비침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그 축복이 임하기 원합니다. 그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에게 비추시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자는 자여, 죄악에 잠자있는 자여, 죄악에 머물리는 자여, 오늘도 말씀이 비칠 때니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정직히 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죄 고백을 안 했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줬지만 그들은 귀를 막아버렸어요.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아니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때렸습니다. 죽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처참하게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여러분 우리들 안에는 성령님이 계셔요. 빛 대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빛의 말씀을 들으면 또 책망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숨어있던 죄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기뻐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셔서 믿음을 가져 용기 있게 예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이 빛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어떤 우리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난 너가 정직하게 살기 원한다. 정직하게 살아야지 주님 보호해 주시거든요. 정직하게 살아야지만 가정에 복을 받습니다. 그 정직하지 못하는 모습은 언제든지 주께 가지고 나오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 말씀 보면 왕이 바뀌어요. 왕이 바뀌면 신하들도 바뀌어야 되거든요.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나 왕은 바뀌어도 다니엘이 여전히 총리의 자리에 있더라. 여러분 세대는 바뀝니다. 문화도 바뀝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기준대로 살아가는 자, 사람 뒤를 따라가지 않는 자, 그 자는 영원히 함께 지켜주시고 여러분 끝까지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도 형통하였더라. 아멘. 주님과 함께했던 다니엘, 왕이 바뀌어도 문화가 바뀌어도 세대가 바뀌어도 여러분 그는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축복을 주시길 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진실함입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살길 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진실함이 있어야 돼. 진실함은 투명함입니다. 진실함은요 여러분 솔직한 거에 감추는 게 없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죄가 있으면 자꾸 감추게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합니다. 그 죄 주께 언제든 주께 가지고 나오고 언제든 투명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진실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스스로가 투명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씩 자녀들이 죄가 있으면 가장 먼저 뭐합니까? 방문을 잠그기 시작하죠. 그리고 핸드폰에 비번을 많이 걸어둡니다. 아주 못 풀게 어렵게 걸어둡니다. 왜요? 죄가 있으니까. 뭔가 숨기는 게 있으면 자꾸 숨어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어른이나 애나 할 것 없이 우리 죄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숨지요. 아담과 하와도 숨었습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숨었어요. 우리 하나님께 창세기 3장 9절과 10절 말씀 보니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하나님 모르셔서 물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어딘지 다 아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습니다. 아니에요. 죄를 지어서 숨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지금까지 벗고 살았어요. 옷을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벗었죠.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무화과 잎으로 가르기 시작했죠. 그는 벗어서 숨은 게 아니에요. 죄를 지어서 숨었죠.
죄를 지금 자꾸 숨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연약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가정에서 투명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투명해야 됩니다. 성도들 간에 투명해져야 되는 겁니다. 자꾸 비밀이 많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꾸 비밀 하지 마십시오. 투명하는 것이 우리를 보존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뭔가 말할 수 없는 것, 감추고 있는 것들은 그곳에 사단이 충분히 틈탈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아직은 큰 범죄가 아닌다 할지라도 말하기 부끄러운 것들, 내가 숨기고 있는 것들 건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피폐합니다. 거기에 사단이 슬금슬금 틈탈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 사이가 투명해져야 돼요. 부모 자녀 사이가 투명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성도들 간에 투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플라톤에 굉장히 좋은 일화가 있어요. 역시 플라톤은 참 지혜로워요. 그는 철학자였잖아요. 여러분, 그때 한 건축가가 플라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서 집을 좀 하나 짓고 싶습니다. 당신은 철학자이시기 때문에 바깥에서는 안을 볼 수 없지만 안에서 바깥을 볼 수 있는 그런 집을 내가 멋지게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깥에서 안을 들여다보는 거 굉장히 싫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에서 밖을 볼 수 있지만 바깥에서 안을 볼 수 있는 건 보지 못하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어서 당신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때 플라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바깥에서 안을 환하게 볼 수 있는 집을 지어준다라면 내가 2배를 드리겠습니다. 참 멋져요. 환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환하게 비춰주면 조금 더 우리는 진실해질 수 있어요. 조금 더 우리는 정직해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고 조금 더 우리는 착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